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본래는 22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34편하고 시편 56편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56편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항상 제일 위에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나타나는 구절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오늘 34편도 이 56편하고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56편에는 뭐가 써 있냐면 믹담시 이러고 써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것은 이 시편에 다윗의 믹담이 한 6개가 나오는데 좀 우리는 익숙하지 못한 그런 그 믹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이 믹담이라는 의미는 이런 기둥 같은데 아니면 벽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게 좀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믹담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는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믹담시를 썼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이렇게 글을 쓴 그런 조각들을 믹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시가 믹담시인데 이 오늘 그 시편 34편의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나오는 15절까지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블레셋 땅 가운데에 가드라고 나오는데 이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가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요.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원수의 나라 적진 가운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한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블레셋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 원수의 원수는 자기 친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울의 원수가 블레셋이니까 다윗에게는 친구 같은 의미가 생겨서 블레셋으로 이제 그 피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분명히 저 사람 다윗은 자기 나라 골리앗을 죽이는 원수인데 그래서 왕한테 저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 다윗은 호랑이 굴로 피했는데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게 됐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잔머리. 미친 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에다가 막 묻히고 침이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막 그렇게
눈 뒤집어 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미쳤구나. 저 미친놈이 왜 여기 왔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도망을 칩니다. 그 내용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내용이 믹담이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도망자의 모습이요, 미친 척하는 참 치사한 아주 다윗의 흑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에는 이 그 아기스 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 왕 아기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34편에는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거 나와요. 아비멜렉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뭐고 아기스는 누군가 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블레셋 왕은 모두가 다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은 바로하고 똑같아요. 이집트 왕을 다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왕의 칭호예요.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고 아기스는 왕. 가드 왕, 아비멜렉, 아기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정말 그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먼 훗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말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연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은혜 받은 자 다윗인데 그토록 많은 전쟁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냥 이것만 읽으면 야,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항상 송축하겠다라고 미리 결단한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태는요, 사실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직장도 잃었습니다. 부인도 정말 뺏겼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도망자요, 전국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추적하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은 이웃 나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만약에 찬송을 부른다면 아마 슬픈 노래를 부르겠죠. 울 밑에선 봉성하야 뭐 이러면서 그래야 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윗이 미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오히려 찬양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픈 상황 속에서 내 인생, 내 입맛이 다 망해도 찬양으로 일어서는 그의 모습. 정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짓을 했을 때에 요즘 말로, 아니 다윗이 무슨 헐리우드 배우입니까? 연기를 그렇게 끝내주게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색하기가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연기를 잘해서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도망친 겁니다. 이 전체 사무엘상을 다 읽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밖에 없다 그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기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죽을 뻔한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내쫓으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도망쳤습니다. 안 그랬으면 붙잡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쫓아 나와 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제는 내가 살았다. 비록 정말 구차하게 거짓말도 하고 미친 짓도 하고 정말 참 창피스러운 어떤 그런 흑역사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정말 거기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회복하는 것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입장 속에서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정말 바쁘다 보니까, 도망치기가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허둥지둥 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갖고 정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뜻하지 않은 미친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참 하는 것마다 악수라 그러죠. 하는 것마다 실패의 연속이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를 곤고한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기가 곤고한 모습으로, 그게 아주 참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비로소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나쁜 짓 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영적인 시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시편 34편은 자기의 흑역사, 감추고 싶은 부분, 남이 알면 좀 창피한 부분,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요즘 말로 까발리고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이 곤고한 어떤 그런 사람처럼 아주 연타로 얻어맞다 보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게 정말 창피한 일을 다 당했지만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절박감,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두려움으로 엄습하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쳤던 그의 모습이지만은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인을 우선순위로 먼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어떤 예지만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가장 좋은 대학에서
정말 프레젠테이션 PPT를 가지고 막 설명하면서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교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고, 떼거지 박박 부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훌륭한 부모를 둔 그 자녀보다는 떼거지는 부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말은 먼저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먼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늘 항상 가까이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부탁을 할 때도 평소에는 전혀 전화 연락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좀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 평소에 좀 잘하지 쉽게 선뜻 대답이 안 나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말은 안 듣고 그냥 뭐 정말 부모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지지고 볶고 사는 자기 아이들은 말은 들어줍니다. 그것도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바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까? 그렇게 궁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잘할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윗이 이 흑역사, 감추고 싶은 아주 정말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까지 흘려가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치사한 그 다윗의 모습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신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부서질 대로 망가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게 되면요 다시 이어야 되는데 이을 방법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묶다 보니까 본래는 긴 끈인데 끊어진 걸 이다 보니까 끈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에 좀 불평이 있고 좀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묶고 나니까 끈은 볼품없는데 거리는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거짓말했거든. 사기쳤거든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죄로 물든 어두운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어떻게 되면 거짓은 거짓을 자꾸만 부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그 다윗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사울의 왕조와 다윗의 왕조는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볼 때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벌 주려고. 의인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 복 주려고. 복과 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 너 사랑하는 내 자녀를 괴롭혀? 보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표현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의인은 축복하시려고 악인은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악인들은 강성하게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이 모든 두려움 속에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어떤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논리정연한 우리 이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일에서 신앙의 이 민낯이 드러날 수가 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죽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흑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갔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물을 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물을 붓죠. 더러운 그릇에 물을 부은 그 물을 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내가 더러우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부어주는 것마다 다 버려야 되거든.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부끄럽죠. 얼굴 감추고 싶죠. 그런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광채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달이 무슨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빛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자가발전해가지고 빛을 냅니까? 그거는 위선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환난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열애된다?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환난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돌파할 수 없는 모든 고난, 잠 못 들지 못하는 어려움, 정말 온 사방이 적인데 정말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이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둘러 진친다라는 것은 앞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후미 뒤에서 덤비는 적은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잠자리입니까? 고개를 돌려가지고 다 봅니까? 몰라요. 옆구리에서 날아오는 것도 못 보는데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뭐 앞에서 날아오는 것도 우리는 맞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둘러 진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이 20절에 나오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누가는 손가락 하나 안 다쳤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데 뼈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척추,
중심이죠. 뼈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기립을 못합니다. 서 있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계시다. 어떤 부분도 꺾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그냥 한 방 먹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균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 심지어는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백신 아무리 2번 맞았어도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재수 없는 사람만 코로나에 걸립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재수라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죠. 믿는 자들도요, 확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이 그 구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참 시편 34편은요, 이건 참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 시편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니 블레셋 땅 가드왕 그 아기스한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침을지를 흘려가면서 도망쳤던 그 아주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겪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 투성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예배드리는데 태양빛 쩔쩔 끄는 그 열사의 그 지역에서 나무 그릇 하나 없으면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옷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잠잘 것도 없고 그냥 도망다니면서 앵게드 골짜 같은 이 동굴 속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의 모습, 그때 기록한 시가 믹담시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신세예요. 노숙자의 어떤 신세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쫄쫄하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웃음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더 정확히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욕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많죠. 부족함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만족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가 아쉽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온갖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훅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게 되면 자기는 망해도 철저하게 망해봤기 때문에, 배신도 당해봤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땅의 자원이 고갈됐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동안에 못 보던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풍년일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전혀 이런 상황을 못 느꼈었죠. 흉년이 오니까 비로소 이제는 그때 왜 감사를 잊었는가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흉년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한 곳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코로나 통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고 많이 회개하게 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점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지금까지 거품이 걷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위드 코로나 얘기하잖아요. 같이 가게 됩니다. 독감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옛날처럼 그때가 좋았지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아직까지 그러진 않지만은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꼭두 새벽부터 교회 나가지고 번호표 받는데 아니 예배 참석하려고 번호표를 받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번호표를 못 받고 자기 앞에서 번호가 끊어지게 되면요 대성통곡을 한대요. 교회 담벼락 붙들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갑니까? 누굴 탓해야 돼? 탓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 그때 그 절박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왜 진작에 교회 문 열려있을 때 왜 진작에 찬양하지 못했고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그런 걸 후회하면서 신앙이 절절하게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가서 편하게 텔레비 틀어놓고 보지 뭐. 뭐 옷도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편한 복장으로 캐주얼하게 그냥 입고 추리닝 바람으로 입고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이제는 점점 사고방식이 점점 양극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면서 다윗의 흥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숨을 텐데 지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을 따갖고 이제 그 소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멋있잖아요. 배우들이 무슨 대종상 탈 때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부럽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상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드립니까? 꼭 상만 타야 됩니까? 꼭 메달 따야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것을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망가진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보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주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기가 꺾이고 주눅 들고 소심해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생기고 이게 참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좀 쪼잔하게 살아 우리가?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내. 이게 민낯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34편을 읽고 있는데 역사는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경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한번 찾아봐라. 처절하게 얻어맞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동안에 못 보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님을 먼저 찬양해야지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거기서 배웠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변할 수가 있어. 그러나 찬양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왜소해 보이고 그러면 뭘 좀 가리고 싶으십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도망자고 참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아내도 뺏긴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이 아주 그냥 체면이 무너졌겠어요. 정말 천군천마냥 막 사람들을 호령하던 이 장군의 모습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모습은 도망자의 신세요. 아주 전국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블레셋까지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한번 봐라. 이게 매운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공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제 10월달입니다. 첫 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제는 도망 나와서 홀홀 광야에서 숨을 곳도 없는 그런 광야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던 믹담, 이 낙서 같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